우리 인간은 피조된 존재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죄인인 인간이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6가지 확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우리가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과 소망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셔요? 평안함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과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볼 때 얼마나 참 우리가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여튼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아주 기초적인 그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의를 빠지지 마시고 시리즈로 지금 계속 설교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데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구원의 확신. 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런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확신의 출발은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그 여러 종교 중에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종류는 뭐냐면 스스로 참선을 하고 도를 닦아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해내는 그런 종교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한 종교는 뭐냐면 내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내가 죄 짓는 것을 내가 금지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은 없다라고 포기한 그런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죄를 좀 덜 지을 수는 있는지 몰라도 난 앞으로 내가 죽는 날까지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진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뜨지면 같이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이 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양심에 꺼리끼는 일들이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였던 그 신앙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들이 부모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예수님, 그들이 배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증언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내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받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많은 종교가 그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형제들이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과거 형태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선취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미 다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얻을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은 우리가 혹 못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 나보다 어린 젊은 청년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다음에 그가 바로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도마의 입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즉각적으로 고백이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그 백부장 로마의 그 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저분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돌이켜보았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계속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왔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중국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던 한 분이 이 성경을 번역을 하시다가요,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예수님을 나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완전히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장사를 하러 다니시면서 이 번역한 복음 전서를 가지고, 옛날에는 쪽복음이라고 있었어요. 마태복음도 따로 쪽복음이 나오고 마가복음도 쪽복음이 나오고 다 이 쪽복음들이 있었는데, 이 쪽복음을 가지고 다니는 곳곳마다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도라고 증언하고 있던 이제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 간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거짓말로 나 예수님 안 믿어져. 우리가 천국이 없어.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야, 너 왜 거짓말하고 있냐? 너 하나님이 계신 거 알잖아.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알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잖아. 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교종해 주셔요.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을 이끌어가고 계셔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게 되면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신비한 세계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따라 세우십시다.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구원의 확신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보고 우리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시인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건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들 복음을 자꾸 사모하시고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자꾸 새기시에요. 그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말씀이면 더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은 이단,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거는 성경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거기 막 빠져들어가요. 뭐 큰 체육관을 빌려서 무슨 성경 구원자 받은 자들 수료식도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여서 해요. 제가 그런 모습 볼 때 피눈물이 나옵니다. 왜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됩니까? 그들이 잘못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주입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바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고하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제자들이 증거합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확인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여질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그게 축복이에요.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까? 그래도 안 믿어지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반드시 제가 이해가 되도록, 또 믿어지도록 제가 설명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또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주목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또 다시 만난 그런 그 축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